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가득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고보가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하나의 제안을 사도 바울에게 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사이에 이 갈등은 해결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요, 아시아에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에 의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에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는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28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하며 많은 사람들이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하는 선동은 크게 두 가지였지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유대 백성, 율법, 성전을 비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둘째, 이방인을 데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해도 너무한 유대인들의 터무니없는 공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격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독교와 성도는요, 늘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격과 어처구니없는 핍박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복음대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늘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늘 진리의 편에 선 자, 늘 하나님 편의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록 일평생을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 선교에 일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이 소중한 것만큼 동족 유대인들은 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동족, 내 친척, 내 고륙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동포들을, 동족들을 사도 바울은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은 외치기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비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함하는 가운데 선동하며 사도 바울을 없애하고자 지금 벌떼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과 성전에 대한 것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과 성전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율법과 성전이 필요 없다 주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과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성전 건물에서 뭔가 대단한 것이나 나오는 것처럼 이 껍데기 신앙생활, 형식주의,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그런 율법과 성전에만 집착하지 말고 율법과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마저도 곡해하여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선동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추측에 의한 선동에 불과한 것이었죠. 29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지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과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고, 여기에 돌로 쌓은 담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로 지정된 곳 외에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사도 바울이 시내 거리에서 이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시내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구먼.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지금 벌떼같이 달려들고 다윗을 사도 바울을 없이하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내치고 문을 닫고 사람들이 폭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없이하고자 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고자 예루살렘 성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군대 천부장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소동은 일시적으로 잠깐 멈춰지게 되었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밌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었는데 이방인은 유대인을 구하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은 명령을 내립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천부장이요,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이 자리에 도착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 봐서는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천부장이 지금 이 자리, 소동의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가운데 놓고 지금 그를 없이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지금 폭행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틀림없겠구나 하는 가운데 두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는 것은 중한 죄를 지은 죄인을 다룰 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했더니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막 소리만 치고 있고, 그래서 천부장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파악을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거기에 왜 모여 있는지, 왜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른 채 그곳에 모여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유대인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알 수 없는 말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군중 심리로 뭉쳐 소리 지르며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며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군중 심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득달같이 일어나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없이하고자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이 비난과 위협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난하고 윽박 지르고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비난받고 조롱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슨 비난과 무슨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증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어떤 믿음의 사람의, 특출난 믿음의 사람의 특별한 업적이나 역사나 전기를 기록해놓은 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이 무용담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애니아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려놓은 무용담을 적어놓은 책도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옥살이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끝나는 걸로 보게 되지요.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하나같이 조용히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여러분 무엇을 기록한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뤄나가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동력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셨는지,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는지, 그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의 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무익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택하사 우리를 세워주시고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나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이 베드로도요, 그저 무식하고 다혈질이고 아는 것 하나 없는 그런 자였지만, 그런 베드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셔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세상 학문, 세상 종교적 배경으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를 꼬꾸라뜨리심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며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듬으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이 열방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를 통하여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성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지만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형통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많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주 편해요, 어려움 하나도 없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분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충돌되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아낼 때 반드시 거기에는 세상과 충돌과 마찰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궁극적으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렵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나 그곳에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로 소리 지르고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말로 소리 지르며 헛뜯으며 험담하고 모함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없이하고자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며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하여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소리 지르며 그를 없이하고자 하더라는 것이,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때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중인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사도행전을 새롭게 한 장 한 장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사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복음을 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